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상한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성령 은혜의 우리의 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죄와
앞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애기게 하시옵고 너는 이때와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은혜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반석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 방황하고 허탄한 길이 있을 때에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압구정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인생의 설계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많은 기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 또 혹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 혹이 있거든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지난날에 수많은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에도 굳건히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의 불씨가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머리 조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지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의 우리 이윤수 선교사님, 아프리카 노록수 선교사님 가정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늘 주의 말씀만 증가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켜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긴밀히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교리적으로 정리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저기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재하셨다가 다 구원하시고 다시 초월하신, 그리고 우리를 또 천국으로 다 초월 세상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그것이 삼위일체, 그걸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을 보면 우리 애찬 코로나 관계로 이제 가실 때 드시라고 이렇게 음식을 장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가능하면은 다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인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에는 정상적으로 회집을 하고 또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다 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각 기관 원래회가 있는데 그 코로나 관계로 모이는 회의가 아니고 온라인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보고서는 꼭 제출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설교는 항상 그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매일 새벽 올려드립니다. 한 6시 10분쯤 하면 올라가니까 새벽기도 그렇게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 7대 예방 수칙이 항상 주보에 실리는데 오늘은 1번 보시면은 저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또 괄호해서 마스크 미착용자는 교회당 출입을 통제합니다. 오늘도 마스크 안 쓰시고 오시다가 통제 누가 당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 또 이제 소식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는 교회들의 목사님이나 또 그 교회들을 거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이제 선후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화도 하고 또 문자도 많이 주고 받기도 하는데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수칙도 잘 지켰다고 그럽니다. 잘 지키고 뭐 방역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 마치고 뭐 화요일에 목요일에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그렇게 하는데 그리 하면은 이제 그 예배 참석했던 명단 다 뭐 이제 보건소에 제출을 하고 이제 한 교회는 뭐 한 120명의 교인이 보건소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 아주 대참분입니다. 아주 뭐 믿음과 성연을 아주 철저하게 뭐 그런 분일수록 더 철저하게 했는데 목사님 넋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고 멍하더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또 녹화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2주는 이렇게 표시됐으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다 하는 이제 이게 멘붕이래요. 멘붕. 이게 멘붕이에요. 이제 더 이제 가슴 아픈 것은 목사님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제 그게 음성이 나와도 2주 동안 격리를 시키더랍니다. 그 교인들을. 그러니까 2주 동안 생업이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 후배 목사님인데 아주 그 목회를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음성이고 뭐 한 두세 사람 나왔는데 66명이 이렇게 다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또 2주간 격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방역에 얼마나 협조하고 잘했느냐. 기간을 좀 줄여달라. 말이 안 되더랍니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아주 뭐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제 가슴 아프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데 근데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마스크를 한 사람은 괜찮다. 마스크를 하고 예배하고 교회 왔다 간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마스크. 그냥 이렇게 뭐 턱에 걸침만 있어도 그것도 안 되더라. 그냥 마스크를 딱 씌우셔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1번에 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을 큰 글씨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했던 교회 또 목사님들이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소중한 줄 몰랐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화 통화에서 또 글에서 나온 얘기가 마스크 얘기했어요. 마스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이제 기도도 우리 장로님들은 요 기도 마이크 별도로 이렇게 해드렸고 또 우리 찬양 지휘하시는 지휘자님은 또 별도로 이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그거 이제 다 배려죠. 또 서로 안전을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오실 때에도 다 철저하게 열도 체크하시고 소독제도 하고 또 이름도 적고 오른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고 내려가실 때는 또 이렇게 밑에서 보면 왼쪽이지만 또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이제 아무 접촉을 안 해도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서로 주도록 그렇게 악수도 또 뭐 어떻게 보면 이 주먹 인사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인사하고 허리로 인사하고 이렇게 손으로 사랑합니다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분간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런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또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사님들 사이에 있었던 그 내용도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한 교회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쫙 됐는데 증상이 없다. 증상이 지금도 목사님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실려왔습니다.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 하고 또 가족 중에 이제 누가 열이 나고 하면은 가족이 제가 거기 올려놨으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 전화를 할 때
이제 뭐 열난다 이렇게 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한답니다. 뭐 워낙 이제 이게 많으니까. 그래서 뭐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야 그래 오라 그런다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막 가족들이라고 막 아내라고 또 뭐 자식이라고 이렇게 해주다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읽으실 것이 많습니다. 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편은 깃딧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새에 맞춘 노래. 이 다윗의 시라는 말에서 다윗 목동이었고 초원을 많이 누볐고 낮에도 밤에도 초원 생활을 했고 캄캄한 밤하늘도 체험한 사람. 깃딧새에 맞춘 노래는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행진곡이라고 해요. 행진곡. 대개 행진곡은 네 박자로 노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는 발맞춰 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깃딧새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이 포도를 수확할 때 포도즙을 짤 때 부르는 노래, 기분 좋은 노래, 유쾌한 노래, 상쾌한 노래, 아주 즐거운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은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행진곡풍으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 8편이다. 1절에서 9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과 9절이 똑같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불렀는데 Lord, our Lord. 영어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온 땅을 머리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온 땅에서 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주의 영광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이 하늘에 사무쳤는지요.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생각할 것은 땅과 하늘, 땅에는 주의 이름, 하늘에는 주의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까지 섭렵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뿐일 것입니다. 온 땅을 다녀보았던 사람, 캄캄한 밤중에도 그 땅에서 누워보았던 사람, 뒹굴어 보았던 사람,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한 그 광경을 보고 찬송도 해보고 울어도 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시편 8편의 분위기를 아마 짐작을 할 겁니다. 그 캄캄한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네. 땅에는 바라보니까 참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과 나만 존재하는 이러한 배경을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 이 8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형하고 우리 작은 형님은 장로님인데 그 집사 때, 저는 그냥 학생 때 자주 이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막 대판 싸움을 합니다. 치고받고 싸움하면 제가 이기겠는데 어떻게 동생이 형하고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냥 말로써 싸우고 말아야지. 말로써 말해. 이제 형님은 집사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고 집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 막 공격을 해대면 이 형도 자존심이 있지. 나가! 그러면 형은 지도 늘어 지갑방을 얻었으니까 네 나가. 그러면 뭐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리고는 이제 문을 빡 차고 제가 나갑니다. 나가면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캄캄한 밤하늘이잖아요. 그래서 길거리를 방황을 하다가 숲을 있으면 그곳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그러면은 이제 눈물이 그냥 툭툭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럴 때는 꼭 부모님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부모님 생각이 나는지 내가 집에 있었으면 안 그럴 건데 이 형님이라는 게 말이지, 형이라는 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한다고. 고향 생각, 부모 생각,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총총한지, 그래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과 나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주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 형님 예수 저렇게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형님보다 잘 될 거라고 두고 보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에스도 형이지만은 동생 야곱이 잘 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막 끌어오는 거예요. 막 이제 내게 유리한 거로 막 성경도 끌어오고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캄캄한 밤하늘에 하나님과 나밖에, 예수님과 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시편 8편을 보면은 관계가 설정을 하면은 다윗이 그런 가운데 주여, 우리의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는 저 밤하늘에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세트를 마련하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지요. 그래서 누가 시편 8편을 노래할 수 있는가?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 잡초같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은 시편 8편을 노래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도 자격이 있습니다. 다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시편 8편입니다. 오늘 시편 8편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연약한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인생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자가 나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거 그거 못 보십니다. 그냥 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어나라, 너 내 것이다. 그리고는 세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약한 자들이죠. 이들을 세우십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연약한 자이지만은 그들의 입으로 뭘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야, 대단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제는 현충일이 했지 않습니까? 어제 내내 생각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불살라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놓고 내가 죽어야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아이고, 현충일에는 목숨 바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현충일 말입니다. 주의 대적들 6.25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말이죠. 그래서 미 연방 기록 보존소의 기록 동영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MBC에서 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뭘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료 같이 나눕시다. 네, 오늘은 한국전이 일어난 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화방송은 미 연방기록보존소로부터 6.25 당시의 실상을 담은 필름을 입수했습니다. 이 필름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전쟁의 처참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빛 아래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저른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벽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추울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들.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재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이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 끝나고 5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초토화된 이 조국 강산을 재건한다고 얼마나 새마을운동도 한다고 얼마나 자료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그래도 예배당에서 막사에서 기도하는,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 대표는 뭘 얘기하느냐니까 한국교회의 성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기도하던 그 어린아이들이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되게 10대 이하지 않겠습니까? 한 10대 때는 우리나라의 교회 기독교 숫자가 50만 명이었습니다. 1960년대 저들이 20대가 되었을 때는 62만 명, 66년 26세쯤 되었을 때는 90만 명, 1970년 저들이 한 30대가 되었을 때는 319만 2,600명, 1975년 저들이 한 35살쯤 되었을 때는 400만 명, 그리고 저들이 한 40세 되었을 1980년에는 500만 명, 저들이 1985년 45세쯤 되었을 때는 648만 9천 명, 그리고는 저들이 50대가 되었을 1991년에는 800만 명, 그리고 60대가 되었을 때, 70대가 되었을 때 860만 명으로 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때 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한 것은 기도였죠,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래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고 가난농문화교 김영기 장로님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있게 되고 오리고개가 사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지금의 연세는 70대,
80대, 90대입니다. 무조건 고맙다 그래야 되고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이는 꿈틀거리고 앞이 안 보여서 이불이 다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그게 따뜻한 줄 알고 그 곁에 있는 그러한 아이들 말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시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8편 2절에 왜 그러셨을까?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이 사람이라는 에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인간을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의 뜻은 불구스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구스름하죠. 흙에서 나왔다. 흙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첫 번째, 너는 흙이다. 하나님이 너는 흙이다. 그래서 두 번째,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인생에 부질없는 것,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누구? 아담 인생 말입니다. 흙을 여러분 이 진흙을 이겨서 한 주먹을 딱 잡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물에 넣어 보십시오. 녹아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이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생을 세우셔서 그 연약한 몸을 통해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더라. 우리가 부족해도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다가 둘째 부인 된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 첫 번째 부인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기로 하고 그래서 여종 하갈을 둘째 부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자기가 태기가 느껴지니까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를 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 아니 종이 주인의 은혜를 입었으면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잘해야 될 것인데 그런다고 주인이 바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라가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방황하는 들판에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면서 너 돌아가서 겸손하게 주인에게 복종을 하라.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는 한 10년 후에는 또 주인 사라도 이삭을 낳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것이 나중에 태어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아주 희롱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내쫓아버려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한 굿 가죽 부대와 떡을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떡도 다 떨어지고 하갈 엄마와 이스마엘 아들이 마주보며 대성통곡을 할 때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 눈을 들어서 앞을 보아라. 풀숲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번성을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하갈이 두 번이나 자기도 자기 아들도 뭐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나는 부족하여도 스왈렌 목사님이 한국에서 48년의 선교사로서 그 박사님이 선교를 해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미국의 찬송을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3절 뒤에 보면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 1절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누구 앞에?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내가 누굽니까? 부족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고 할 때에 늘 떠오르는 것이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부족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부여 성자여 성령이여 나는 부족하여도 삼일자는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돌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고 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얻어내야 돼요. 얻어내야 돼요. 약속하셨는데 뭐 약속하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주인이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계약서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성경의 계약서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내 인생은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셔야 되고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스스로 하세요. 저는 부족하고 나는 못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화요일에 아마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안산의 그 목사님 사모님 그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내가 평생에 신앙생활 한다고 잘했고 그리고는 개척교회 한다고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맞냐고 얼마나 해댔는지 우리 하나님도 참다 나중에 사모님 기도하시는데 찾아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네 아플 때 나도 아팠고 네 울 때 나도 울었고 네 잠 못 잘 때 나도 잠 못 잤고 네 병원 갈 때 나도 병원 갔고 네 수술대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갔고 너 밤새 몸부림칠 때 나도 몸부림을 쳤고 나는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끝날까지 함께하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 사모님이 이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곤 처음 오시는 분을 손을 잡고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모든 게 끝난다.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끝난다.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나 봐라.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모님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권능을. 세 번째는 8장 4절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그럽니다. 5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자 5절에는 딱 끊어서 말입니다. A.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B.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성경 연구하면 그렇게 단락을 지어서 하면은 참 쉽습니다. A 부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시고 성육신하신 그를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뿔은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것을 잘 정리해 주신 분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더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더 낮추어서 사람을 같이 되시고 더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더 낮추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더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비하. 그 다음 비 부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러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초월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내재하셔서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하늘로 초월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우리 받은 이후에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하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하 하나님 말씀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도 다시 인간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홀 털어버리고 다시 초월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 세 분을 말을 할 때에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할 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할 때 나는 누구이며 우리 친족들은 누구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I am nothing. 어떤 사람은 내 머리를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고생합니다. 다윗처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데.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참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점점점 겸손해야 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제일 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편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여호와 빼버리면은 그는 부족 덩어리입니다. 부족 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 사무엘하 12장 8절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은 이것저것 그것 챙겨주지 않으면은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저것 안 챙겨주시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 이것저것을 다 챙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도 참 제대로 잘 안 될 텐데 교회 어려움은 없습니까? 하고 하면서 중직자도 아닌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오면 눈물이 나니까 아이고야 참 별 걱정을 다 하신다 싶지만 교회를 생각하더라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까? 이거는 괜찮습니까? 저거는 괜찮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것저것 챙기셔서 압구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그대로 다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부질없는 부평초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신 성천하신 천하 만국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춤이라 그러면은 약한 사람 세워서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권능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참 하갈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모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아픔 중에서도 다윗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강하게 세워주시지를 않습니까?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약할수록 강하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시지만은 연약함이 드러나면 날수록 더욱더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강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하게 또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게 능력의 장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차례다 지차나리니 이러한 상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하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은혜 주셔서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성경금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린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군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국내에 흩어지는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 또 선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가족들과 주신 모든 산업들과 또 흩어지는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